그릇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릇이 그릇으로 있을 때는 그게 막사발도 될 수 있고 질그릇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에 내용물이 담기게 되면은 그릇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금을 담으면 아무리 막사발이라 하더라도 금그릇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또 죽을 담으면 죽그릇이 됩니다.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고모님께서 광주의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병원의 예과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굉장히 고수님께서 잘 나가시는 그런 예과 선생님이신데,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셔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명성을 날리셨던 의술을 펼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가족들이 전체가 유럽 쪽으로 한 달 동안 여행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모님께서 집안에 있는 금과 여러 가지 폐물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어디다 두고 가야만이 완전할까? 만약에 한 달 동안 집을 비운 상태 속에서 도둑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금은 폐물을 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데를 찾다가 아주 중요한 장소를 하나 찾아내셨습니다. 신문지에다가 금은 폐물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쓰레기통은 뒤지지 않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갔다 오셔서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문득 그 금은 폐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모든 쓰레기를 다 정리해서 다 버린 상태 이후였다고 합니다. 앉아서 통곡을 하셨답니다. 이분이 평생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을 쓰레기통 속에 담아놔가지고 그걸 다 쓰레기로 버리고 말았으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한국에 나오셔서 저의 아내에게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문지에 싸가지고 쓰레기통 속에 놓은 쓰레기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배를 깊이 생각을 해야만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배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보배, 내 인생의 보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식일 수도 있고요, 또 돈일 수도 있고, 또 명예와 어떤 세상적인 지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보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우리의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흙집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질그릇이고 언젠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인생 목표는 질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가 된 사람과 또 불신자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인생 목표, 인생 지향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인생 목표, 그게 완전히 바뀌어진 삶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불신자 시절에 있을 때 인생의 목표는 온통 우리의 질그릇을 치장하는 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질그릇을 아름답고 고귀하게 치장할 것인가, 나의 명예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24시간 이 질그릇에 모든 것을 목을 매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 자신을 꾸미는 데 실패하고 좌절을 느끼게 되면은 때로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줄기차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나타내는데 실패하면은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가치가 없다고 자신을 향해서 결정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그릇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인생에 목을 매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해보셔도 좋습니다. 어떤 신사가 굉장히 양복을 잘 빼입고 길을 가다가 손에 들고 있는 신문 뭉치 하나가 그냥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날아가서 시궁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사가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 그 시궁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궁창에 빠져있는 신문지를 다시 건져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멀쩡하게 생겼는데 저 신문 뭉치를 뭐 때문에 시궁창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건져 올리고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신문 뭉치 속에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이 신사가 보석을 그 신문 뭉치에다 싸가지고 집을 가지고 오다가 이게 바람에 날려서 시궁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신문 뭉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문 뭉치 속에 들어있는 그 보석 때문에 그 신사가 시궁창에 들어가서 그 신문 뭉치를 꺼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신앙이 좀 어린 사람이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면 자식도 좀 잘 되고, 또 직장에 승급도 잘 되고, 또 주식도 사면은 팍팍 올라가고, 또 자식들도 속도 좀 안 섞이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의 축복의 개념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집안에 키우는 가축들이 복을 받고, 이런 복을 성경에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주장한다면은 우리는 오늘날 이 교회를 하나의 투자은행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과 목표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얻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신문지 안에 싸고 있는 그 보석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냥 그 신문지 자체의 목적이 되고 만다면은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금과 보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보배 때문에, 그 보물 때문에 때로는 견디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유함을 베풀기도 하고, 그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질그릇이 무너지는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장엄한 순교의 현장들을 자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불에 활활 타는 화형식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자밥이 되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비록 질그릇 같은 이 몸은 지금 불에 타고 있지만은 그들의 입에서는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터져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을 부르고 그 예수를 부르면서 마지막 죽어가는 수많은 순교자들은 이 질그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보배가 내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져도 성도들의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가. 9절 보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가진 질그릇이 내가 가진 질그릇보다 훨씬 못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저런 인생의 시련 앞에서도 꿋꿋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신자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CCC 간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저의 삶에 영향을 줬던 선배 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여름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같이 예배에 그 간사님이 참여했던 예배에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분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자식 하나를 이제 매장을 하고 돌아오신 분인데 어떻게 표현을 하실까?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이분이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두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희 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못다한 일들을 남은 저희 가족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뭔가 좀 다른, 격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른,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죽을 것만 같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모든 세상이 끝난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얼마든지 처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주님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는데 나 같으면 저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저분은 끄떡도 안 내. 저분은 끄떡도 안 하면서 꿋꿋하게 주일이면 교회를 계속 나가고 있고, 아니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도 할 수 있을 텐데 저분은 그래도 끄떡도 하지 않고 꾸준하게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증인들의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질그릇이 파괴되고 질그릇이 무너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벽돌로 집을 지어놓은 집은 벽돌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고 맙니다. 판자를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그 판자가 무너지면 또 집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로 아니면 빔으로 집을 지은 집은 무슨 판자 몇 개 뜯어냈다고 해서 벽돌 한쪽을 뽑아냈다고 해서 절대 그 집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이 질그릇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질그릇이 무너지면 우리의 가족과의 관계,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질그릇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무너진다 해도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집의 기초로 삼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존재하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 질그릇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그 삶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비바람과 어떤 눈보라가 누가 나를 짓밟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죽음까지 끌려가는 비참한 삶이 나에게 존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내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마지막까지 외쳐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화려하고 이기는 것으로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되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근심걱정도 없고 그래서 기도 제목도 없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필요도 없는 그런 넉넉한 삶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나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언제 드러납니까?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밤이 깜깜한지 아십니까? 별을 보게 하기 위해서 깜깜합니다. 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깜깜합니다. 깜깜하지 않고서는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진정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비바람도 눈보라도 우리 안에서 몰아오게 됐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의 신앙의 싸움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느 만큼 질그릇을 의지하지 않고 보배를 의뢰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은 물론 악한 어둠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대적하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만은 또 하나 중요한 영적 전쟁은 우리가 질그릇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의지할 것인가, 질그릇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보배를 붙잡을 것인가, 이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나 자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을 것인가,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내 주인으로 삼는 인생을 어느 만큼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구함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좀 완전해지고 싶은,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내가 좀 옷을 입고 싶은 그런 갈망들이 모두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5년, 10년 교회를 나오면은 성격도 좀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좀 나의 옆에 와서
나를 통해서 좀 희망을 붙잡고 또 소망도 갖고 나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 흘러내보내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의 편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 끌려가고 있는 내 모습,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죄악이 용솟음 치고 있는 그런 어떤 성향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포기하거나 또한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질그릇이 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질그릇입니다. 내가 나에게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질그릇이 아닌 보배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그 실수하고 넘어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내 질그릇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혹시 실수하고 자빠지는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내 시선을 바꾸게 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 질그릇만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질그릇이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영으로 존재하고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에게 내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질그릇 속에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동시키는 이 작업이 내적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묶여있고 지나간 과거의 어떤 악한 생각에 묶여있고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묶여있고 지나간 과거의 나의 실수에 묶여있고 어떤 제약에 묶여있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 내면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병이 들고 거기서 사람들 삶에 잘못된 방향성이 형성되게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리는 결과를 맞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선을 이 질그릇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 과정, 이것을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데 맡고 있는 그 담이 어떤 것인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담이 있다면 그 용서하게끔 그 담을 무너뜨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 속에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수많은 속에서 사람 속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문지는 시궁창 속에서 쾌쾌한 냄새 속에 물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그 신문지 안에 싸고 있는 보석은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 보석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나간 내 인생이 구겨진 인생이 되었고 누군가에게 짓밟힌 인생이었고 누군가로부터 찢겨진 인생이었고 그래서 나도 나를 거부하고 싶을 만큼 더럽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심과 동시에 영원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 주님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물이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그릇을 소중하게 더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을 내가 함부로 대한다거나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거나 내가 나를 거부한다거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혹시 죄를 범했을 때, 혹시 넘어졌을 때 질그릇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여러분과 나는 이제 보배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질그릇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보배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농사를 하나 짓고 고추를 하나 심어도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바뀌어진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삶이 쌓여지고 쌓여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할 때 우리에게 돈을 더 많이 맡겨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을 벌어요. 남을 짓밟고도 돈을 받고 벌고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도 돈을 벌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돈을 벌었다, 내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돈을 맡겨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돈을 벌게 하셔서 돈을 벌게 한 것이지 내 재주로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돈을 번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고 내가 돈을 벌고 예수 믿고 농사를 짓고 예수 믿고 가게를 하고 예수 믿고 직장생활하고 예수 믿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 모든 것은 더 잘 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겨싸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나 거꾸로 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가 다 태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비를 맞습니다. 똑같이 햇빛이 내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바람을 타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으면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맙니다. 누군가에게 거꾸로 들음을 당하면 그 인생은 파괴되고 맙니다. 그 인생은 절단 난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능력이 뭐냐면, 능력이란 단어의 의미는 어떤 목적을 달성시키는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꽃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나에게 조금 물질적인 손해가 온다고 해서, 나에게 건강이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나에게 좀 인간관계에 갈등이 좀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절대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망하게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생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언젠가 몸이 연약하고 병상에 눕게 되고 또 우리의 몸이 하나의 낙엽처럼
땅에 묻히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병상에 누워서 죽음이 나를 향해서 가까이 오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13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나를 짓밟는 그 순간에도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안에 살아계신 보배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해서 언젠가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 살았다,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마지막 격려를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질그릇이 아니고 이 보배십니다. 보배입니다. 보배가 담겨져 있는 이 질그릇을 거룩하고 소중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지 마십시다. 질그릇이 깨지고 때로는 질그릇이 속상하고 질그릇이 때로는 무너지는 그런 삶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 선포했냐면 죽음을 두 발로 딛고 서서, 질그릇을 향해서 오는 죽음을 향해서 두 발로 딛고 서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죽음을 호령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좀 자유하게 사셔야 됩니다. 좀 넉넉하게 사셔야 됩니다. 조그만 비바람이 여러분 인생을 어쩔 줄 모르고 분주하게 그리고 당황하게 살지 마시고 넉넉하게 의젓하게 비바람이 몰려와도 눈보라가 몰려와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꿋꿋하게 갈 것이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영생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